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독교 세계관 1에서 4강을 발표하게 된 김연준, 김하나, 박장호입니다. 저희는 기독교 세계관 1에서 4강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세계관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전제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핵심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전제인데, 전제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내세우는 것 또는 논리에서 추리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색안경이라는 틀 안에서 렌즈라는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서로 다른 색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한민국의 11상 계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1상 계엄으로 인해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에서는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범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당을 지지해야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에서는 이 계엄이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밝혔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사랑하는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자유의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그룹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관 전쟁입니다. 누구의 세계관이 옳은지 다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제로 생각해야 하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구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웃 사랑을 전제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비대면 예배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 문제를 사랑이란 주제로 다룹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에 공예배보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웃사랑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전제로 둘지 이웃 사랑을 먼저 전제로 둘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원론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원론이란 성과 악, 창조자와 피조물, 영혼과 몸 따위에 대립되는 원리로서 사물을 설명하려는 입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긴 하지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위에 PPT를 보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버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섞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섞이게 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섞이지 않고 구별될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인 말씀을 잘 붙잡아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을 때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섞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신론을 분별합니다. 이신론이란 세계의 근원으로서 세계와는 별도로 하나의 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 일에 관여하거나 계시에 의해 자기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인격적 주제자로는 생각하지 않고 계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신론과 기독교가 반대되는 점을 찾으셨나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기 능력이나 이성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계시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은 무엇이며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일상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며 점검하며 개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허무주의를 분별합니다. 허무주의란 세상의 모든 진리나 가치, 제도 등이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과 인생에 본질적인 의미나 목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 허무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으로 세상 바로 보기라는 책에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허무주의를 가지게 되면은 자신의 쾌락과 욕심, 탐심만을 넣게 되어서 아무리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주의가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이는 폭력, 자살, 중독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진리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무주의는 현재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허무주의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의미나 정해진 틀 또는 전통적인 것들을 깨부수거나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둘 때 가능하며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A씨는 힘들 때마다 술을 먹고 늘 술에 의지했었습니다. 스스로도 변화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에 나갔는데 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사탄이 자신을 잡고 있다는 것과 자기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채우며 수련회에도 참여하는 등 자신의 마음에 말씀을 채웠더니 술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니 완벽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세속주의적 세계관을 분별합니다. 세속주의란 쉽게 말해 사회, 정치, 교육 등 인간 사회의 다른 영역과 종교를 명확히 분리하는 이념입니다. 즉 인간 활동이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종교에 의해 간섭받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기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세속주의입니다. 그 세속주의자들은 철학과 세상의 쾌락을 우상으로 삼아 길을 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속주의와는 반대로 유물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은 유물론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물론이란 모든 것이 오직 물질에 의해 생긴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의 우연을 포인트로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합니다. 세속주의와 유물론은 반대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면을 향해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관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전제들과 기독교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알므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현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고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적대시하는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죄에 대한 우리의 소리를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대 떡볶이 대표인 김상현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해 이야기하며 차별금지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교회뿐이다. 이제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범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에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맞다. 이는 교회가 정치 참여를 했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치를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말처럼 교회 안과 밖 어디서도 우리는 당당히 소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의 전제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 전제를 다른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는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세계관을 색안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세계관을 통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통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말이 진실이라고 우기면서 설득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더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타인이 어떤 세계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들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좌파와 우파가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경제 대통령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그분들의 생각, 관점, 전제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지요. 그분들도 저희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이 서서히 자신들의 안경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분노로서 그 사람을 따지듯이 설득하는 것이 아닌 나부터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 맞아하며 설득하는 것이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전제로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뇌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세뇌와 설득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세뇌와 설득은 다릅니다. 설득의 뜻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이고, 세뇌는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특정한 사상,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강압적인 세뇌가 아니라 알려주고 이해하고 가르쳐주는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없이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열심히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채우고 우리가 맡은 사명에 필요한 세상 지식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없이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공부를 열심히 하자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발표를 맡게 된 토라반 1조 김연준, 김하나, 박장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